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써야 될 것, 먼저 힘쓰고 중심적으로 힘써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양심이 지금 시대 사람들보다도 선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해야겠다 했던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혼인잔치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초청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초청받은 사람이 많지만은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하시면서 입은 있지만은 말은 못한다 하는 말씀으로 예복을 입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옷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니까요. 처음에 인생들이 옷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생에게 고통과 함께 찾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무엇을 입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궁극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 가서 어떤 것을 입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결정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목화 옷 입는 거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죠? 아유,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잘하셨나 봅니다. 문익점. 네, 문익점이 원나라의 사신단의 그 서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같이 갔다가 이듬해에 귀국을 했는데요. 그 문익점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목화씨를 10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자기 고향에다가 심었는데 5개는 자신이 심고 5개는 장인이 심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장인이 심은 것 중에서 1개가 이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해 가을에 100개의 씨를 얻어가지고 3년 정도 이렇게 쭉 계속 재배하고 채취하고 하다 보니까 몇 년 후에는 조선의 문익점이 가지고 왔던 목화를 가지고 만든 면물이, 그러니까 면직물이 사람들의 그 의 생활을 아주 많이 변화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한테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는 의식주라고 하는 말을 옛날 조상들이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도 집보다도 옷이라고 하는 의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선적인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적인 옷 문제가 신앙인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문익점의 얘기가 상당히 좀 뭔가를 교훈을 주는 점이 있어서 오늘 부활절 말씀에서 그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문익점의 그 목화씨 가지고 한국에 와서 심은 얘기. 근데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문익점이 서장관이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기록을 하는 관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붓으로 썼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문익점이가 붓 뚜껑에다가 이 목화씨 10개를 숨겨가지고 원나라 사람 가져가게 하는 것을 피해서 가져가서 심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초등학교 교과서도 정설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려말이라든가 조선 초의 기록에 보면은 그렇게 가져왔다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왔다. 그런 말도 있고요. 그냥 얻어 가지고 왔다. 그런 말도 있고요. 반면에 이덕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청장관전서에 보면은 양업기라고 하는 글에서 상투 속에 씨앗을 숨겨 가지고 왔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투까지 나눴을 것 아니냐 이렇게 극적으로 문익점이 씨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때까지는 춥게 살았는데 따뜻한 삶을 우리에게 바꿔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역사적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머니에 너덕게 넣고, 상투에 너덕게 넣고, 붓병에 너덕게 넣고, 뭐 또 아니면은 다른 데다 또 어떻게 감춰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모든 말이 다 사실이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적 사실 중에 어떤 것은 미화되고 왜곡되고 어떤 것 다른 것 같이 꾸며낸 것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사실 그 문익점이 10개를 가지고 와서 자기 고향에 심었는데, 심을 때에 문익점이가 심은 것은 5개가 다 죽었답니다. 싹도 안 나고 다 죽었는데, 장인 어른이 심은 것만 5개 중에서 1개가 살아남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한국에서 계속 문익점이 먼 나라에서 온 사신한테 자기 집에 묵을 때에 시를 짜내는 방법도 배우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그 면직물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배우고 해가지고 조선에 퍼지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성경적인 의미는,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그냥 보통 별로 주목되지 않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모습과 같이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얼마만큼 영광을 사람 몸에다가 입혀놓은 영광의 형상이었다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니까 영광이 떠나가게 되죠. 영광이 입혀져 있다가 벗어졌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치스러운 몸이 드러나니까 가리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 잎, 얼른 온몸을 싸는 그러한 그 여자들이 입는 통옷, 이런 거 갖다가 몸을 걸쳐 부끄러움을 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니까 숨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제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영광을 입었다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가리는, 수치를 가리는 일을 했지만 여전히 입은 상태가 아닌 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다시 본래 것, 아니면 본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입어야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네 삶은 한자가 한자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졌을 때 의의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만든 것이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 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먹을거리 문제로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를 해야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이 따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창세기 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가 있는 사람, 목적지, 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반면에 가인과 같은 사람은 떠돌이라고 말합니다. 땅을 규정을 해도 땅이 가인이 자기 죄 때문에 어떤 효력을 내주지 않으니까, 효력이 낮다가도 자꾸 이 지질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만 여기 머물다가 저기로 떠나야 되고, 저기도 오래 있지 못하고 또 다른 데로 떠나면서 그냥 흥황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놋 땅에 거하였다, 그 말은 그가 가는 곳이면은 항상 방황유리하는 곳이라 해서 놋이라는 우리말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가까이 와서 사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놋 때문에 우리가 하루 농사 지으면은 1년 먹을 거리를 한 달도 못 되도록 자꾸 땅에 지위를 떨어뜨리니까 제발 좀 오지 말아라. 그래도 오면 우리가 가만 안 있겠다. 정말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지은 죄, 거기에 대한 벌이 너무 큽니다. 그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저를 어디에서나 죽일 것 같은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막 항의했을 때 하나님이 너 죽이는 자한테는 벌을 7배나 더하게 할 테니까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뭔가를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마음의 땅을 기경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가인의 마음은 그건 싫은 겁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에 원하는 걸 쫓아 세상에서 그냥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들 쫓아 사는 삶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 마음을 기경하지 못하는 가인은 모든 오늘날 심령이 점점 곤고해지고 황폐해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림처럼 사람들한테 그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은 잃어버렸던 영광, 입혀져 있던 그것, 빼앗기고 벗겨져 버렸던 그것을 입는데, 그것보다도 더 온전한, 땅의 모형으로 만들었을 때 입은 것보다도 더 완전한 하늘의 실체로서 완전한 것을 입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가장 완전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 입는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을 이 특별히 부활절 기간 중에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이 일에 꼭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문익점이 가져온 씨가 10개인데 다 10개가 나질 않고 9번 죽고 하나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씨를 채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씨, 곡식 씨 이런 것에 비유를 하면서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었기 때문에 추수하시는 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 곡식으로서 정말 알이 꼭꼭 차 있는 알곡으로 추수하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인데, 알곡으로 추수되지 못하는 인생들은 쭉정이가 될 수도 있고, 쭉정이도 아예 아닌 거짓된 가라지 같은 것으로 인생을 맞춰서 불에 버려질 것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익점에서 9은 죽고 하나는 살아났다. 그리고 씨를 그 다음에 100배를 얻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서, 특히 신앙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9 죽고 하나 살았다. 이거 4글자로 뭐라고 표현하죠? 구사일생이라고 말합니다. 9은 죽고 하나는 살았는데, 구사일생이라는 말을 어떤 때 쓰나요? 정말 위험한 때, 그때에 이거 정말 다른 9은 다 죽었는데 나 혼자만 살았다. 그때 구사일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의미 중에는 정말 나는 9이 가려고 하는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 살아있는 하나가 가려고 하는 그 길로만 가야 된다 하는 교훈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이 다 즐겁게 이렇게 서로 좋은 점 주고받으면서 가는 것과 생명의 하나가 가는 것, 가는 길, 어느 것을 취하겠습니까? 9 중에 나는 포함되면, 아니면은 하나 중에 속하면 좋겠다.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일생, 하나의 그 삶 가운데 택함을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이 죽었다, 구사일생, 이 표현은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씨를 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녀를 쭉 낳으면서 모든 사람은 아담이라고 하는 근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아담은 다른 말이 아니라 붉은 흙,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보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부 다 아담하게 생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맨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을 다 앞에다 두고 설거지 하시는 분,
그분들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자기 자신을 주셨던 꼴찌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마지막 아담 앞에 있는 아담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담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첫사람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아담이 아직 자녀를 낳기 전에 범죄하면서 범죄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죄를 지었고 그 후에 죄 가운데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본래 우리의 생기이고 우리 자신인 영이 죄로 인하여서 태어날 때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아담의 씨들이 계속 태어나는 걸 보실 때마다 이거 씨는 씨인데 9개 씨처럼 죽은 씨처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래 생명인 속사람 영이 죽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 영들을 살리시고 그 영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더 좋은 씨, 사람의 씨에서부터 하나님의 씨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세 때에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당신도 와, 당신도 와, 당신도 와, 와야 돼. 이렇게 계속 부르는데 어느 날 어떤 아주 신실한 사람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콜링을 듣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저희 아버님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시는데 빨리 아버님 장사 지내고 난데 제가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시간 여유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요. 59절부터 62절의 말씀에 보면은 좀 더 다른 것들을 덧붙여서 상세하게 인간적인 누가복음을 따라 인간에게 필요한 인간적인 면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날 따라와 팔로미 그 말이죠.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옵소서.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뭔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라는 말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역시 그들도 죽어 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조금 살 수 있는 육체의 목숨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목숨이 딱 끊어지는 것 같다가 목숨이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목에 숨이 끊어졌다 이 말이 목숨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래 인간에게 있는 생기인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속사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죽어있는 영으로 탄생했고 그 아들도 죽어있는 영으로 탄생했고 다 죽어있는 영으로 탄생을 했는데 그 영이 어느 날 목에 숨이 끊어짐으로 육체와 같이 분리가 되면은 장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이 장사를 지내는 것이 고대 세계에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가 하면은 언젠가는 다시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묻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심은 거라 그 말씀입니다. 뭘 심었어요? 사람의 씨를 심었다 그 말입니다. 박씨를 심고 김씨를 심고 금씨를 심고 우씨를 심고 권씨를 심고 다 이 씨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됐다고요? 영이 죽어있는 씨를 심으면은 살 수가 있습니까? 지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사시기 이전까지 전부 다 모든 인생이 심기는 심어졌는데
무덤은 번듯하게 다 있는데 심은 땅이 참 좋은 것이라 여겨졌는데 토구를 만들고 묘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창하게 심어 놨는데 심은 그곳에서 다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은 인생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부처도 죽고 공주도 죽고 다 멋있게 장사지내졌지만은 아무도 다시 살지 못하고 10개 씨앗 중에서 9개가 죽은 것처럼 전부 구사라고 하는 말씀, 그 말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멘. 앞으로도 그 영이 살아있지 않다면은, 그 살아있는 것을 쉬지 않는다면은 모두가 다 구사가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서 구사가 된다는 겁니다.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한 씨만 살았다는 걸 알고 그 씨 안에 들어가고 그 씨를 받아서 심겨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씨를 심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심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걸 심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그런 심는 것으로 네가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다시 살고 그의 씨인 너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씨로, 생명인 씨로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살릴 거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심으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 속에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을 만한 땅을 기경하는 일이 돼야만 된다는 겁니다. 가인한테는 아무리 너 제발 좀 네 동생 죽인 거는 이제 내가 알고 벌을 내렸는데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했는데 그거는 싫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왕 내가 이렇게 된 김에 내가 뭐 굽히고 들어갈 거 뭐 있습니까? 난 내대로 살아보겠으면서 버티니까, 그건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그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해서 그 밭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이 나게 하는 일을 해야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는데, 마음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심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싫은 겁니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 길이 정해진 길이 있습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있습니까? 전부 다 방황하는 길이고, 전부 다가 가다가 쓰러지는 길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 앞이 콱콱 막히고 깜깜해질 때에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그런 길밖에, 구사들이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마음을 주님 앞에 통회하고 그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씨가 꽃피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씨 추수되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부모님 아니면 가족 중에 정말 그 영혼이 생명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장될 것인가, 아니면 다 9개 싹이 안 나고 죽게 될 그 상태로 매장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도 똑같은 것이고, 선택하고 그것을 가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을 너 땅을 기경해서 땀이 흘러야만 거기서 채소가 나오고 과일이 나오고 먹을 거야. 그렇게 하면 너는 먹을 거 없어. 이렇게 하신 것. 그것이 육체를 위해서는 이 땅을 기경하는 것이지만 안에 있는 영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사람인 속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밭을 4개라는 종류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한자도 모르는 모세가, 아니 한자도 모르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밭을 모른단 말은 취소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그 이후에 뭐 만들었던, 그 이전에 만들었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건 취소하고, 밭을, 사람의 마음의 밭이 이렇게 입구자에다가 뭘 넣는가 하면은 열 십자를 넣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다, 네 종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시예요, 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내세 능력을 맛봤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의 비를 부어주셨다, 이걸 체험했다, 그런 말이에요. 비유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타락했다는 말은 예수님 안 믿고 이제는 예수님 한 10년쯤 믿어봤으니까 다른 거 한번 믿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예수님 믿다 보니까 옛날 하던 것들이 너무 그리워, 그래가지고 나는 또 다시 뭐 옛날 했던 것도 해보자 돌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안 믿고 아예 이제는 그 신앙에서부터 떠나가는, 이런 것 갖다가 타락이라고 말하고요. 그 외에 그냥 실수해가지고 이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잘못된 일 저지르는 것은 타락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안에 잘못된 것이 나오니까 뽑아야 할 가시, 엉겅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밭에다가 비유하고 기경을 자꾸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제자가 제가 지금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가족 만나는 거 중요하지요. 인간적으로, 혈육적으로, 혈연으로 관계 좋아지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이 땅에서 흙에 묻히게 되면은 그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는 다 끝납니다. 영원히 다시 완전한 관계, 끊어지지 않은 관계로 맺기 위해서는 마음을 주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기경하는 이 일을 하는 것, 쟁기 들고 예수님 멍에 메고 우리 인생에서 제대로 땅을 갈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걸음을 주면서 좋은 열매 맺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럴 것 같죠? 같죠? 아멘. 이거 농사 안 지은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농사는 처음서부터 인간에게 아담,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가인이 했던 천직입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치는가 하면은 모두가 다 알 수 있고 모든 사람 안에 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양심에 의해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할 때, 더럽혀지거나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나는 더 새롭게 살아야겠다, 나는 좀 더 잘 살아야겠다, 나는 정말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말로 성경의 말로 얘기하자면은 마음의 밭을 계속 기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마음의 밭을 잘 기경을 해놨어도 심어야 할 것들을 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조선시대 때, 아니 그 이전 시대 때에 사람들이 살 때에 무슨 씨를 심냐, 그 중에 하나가 옷을 만들기 위해서 문익점이 뭐를 갖고 왔어요? 목화 씨를 가지고 와서 심었던 것과 같이 연상을 만큼의 연관성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목화 씨 심은 데 목화 나는데, 이 목화 씨도 보면은 종류가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익점이 목화 씨를 가지고 오기 전에 그때 우리 조상들은 목화로 만든 면직물 옷은 하나도 입지 않고 살았죠. 어때요? 그때는 전부 다 가죽옷 입고, 아니면은 가죽옷 아니면은 그 털로 만든 모직물로 만든 옷 입고, 그리고 면직물 같은 옷은 안 입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문익점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면직물, 양말도 면으로 되고 메리아스도 면으로 되고 이런 거 입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당나라 때 편찬된 역사서의 한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고구려가 백초포라고 하는 면직물을 생산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삼국사기 신라 경문왕 때에는 869년 7월에 다른 여러 물품과 함께 백초포, 그러니까 면직물을 40피를 당나라에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7월에 보면은 국립부여박물관이 1999년 부여 능산리 절터 출토물 속에서 직물 한 점을 실제로 채취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우리 땅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면직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익점이 그걸 가지고 와서 이 조선에다가 퍼뜨리기 전에, 우리나라에 퍼뜨리기 전에 면직물들이 어떤 것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거기 원나라에서 문익점이 또는 다른 사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화씨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그런 기록도 없는데 일단 역사는 이렇게 어떤 부분들은 왜곡이 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하나는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 때 있었던 이러한 면직물들은 그 아프리카종, 즉 초면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 때 있던 것, 그러니까 한반도에 만들어진 면직물의 원류가 아프리카종이 있고, 또 삼국시대 때는 중앙아시아 품종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문익점이 가지고 온 것은 인도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종이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서 사람들의 생활을 더 따뜻하고 더 부유하게 만들어줬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 씨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심을 때에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싹이 나느냐 안 나느냐, 생명이 있느냐 아니냐. 두 번째 문제가 생명이 있어서 싹이 트더라 할지라도 그 싹이 실제로 자라나가지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씨를 다시 100배로 채취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풍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질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것과 맞아야만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취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은 뭐냐면은 땅을 기경을 하기는 기경을 했는데 어떤 쪽으로 어떻게 기경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토지를 바꿔야 되느냐, 이 문제를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농부처럼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도산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인도산을 심어가지고 딱 한 개만 싹이 났는데 그 싹이 난 것을 한국에 맞게 제대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다 할 때에 그것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알곡으로 하나님의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속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풍토를, 토질과 풍토를 바꾸어주는 작업을 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싹이 나긴 났는데 이거 바뀌지 않으면은 잘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주님이 부르셔서 곳간에 집어넣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한 여건,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인드, 그러한 여러 가지 습관 같은 것들로 바꾸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늘에서 수입해온 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자가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열매 맺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옛날 안 믿었을 때 똑같이 그냥 성질 나는 대로 확 하고, 남편하고 뭐가 조금 부딪히면은 그냥 그것 때문에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뭐 제 아내가 그런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또 제가 그런다는 것도 아니고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 믿고 이제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변화를 가다가 얼마만큼 갔는데 정상적으로 물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하는 그런 삶을, 농부일을 제대로 안 하면은 어느 날 가시와 엉겅퀴 쑥쑥 나오고 어디서 벌레가 날아와서 파먹기 시작하고 영양가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제일 잘하지 못하고 비실비실 하는데,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풍토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되냐고요? 계속해서 주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이래 삶 속에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지를 쳐주고 뿌리를 잘라주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주님이 아침마다 이슬을 내리셔서 우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풍토 안으로 우리를 자꾸 옮겨갈 때에 우리한테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안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작년 부활절보다 이번 부활절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풍토가 더 좋아지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살아있는 신앙은 점점점 성장하고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년에는 더 그래야 되고, 주님 오시는 날에는 반드시 오늘보다도 더 온전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다시 또 구사 아니면은 5명은 주님 맞이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되고 5명은 살게 되고 하는, 이와 같이 일생 중에서도 또 바뀌어지는, 하나만 살게 되었던 것 중에서도 바뀌어지는, 주님 안 믿는 사람들 구사이고 주님 믿었지만은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반쪽아리가 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짜 좋은 씨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죽어있던 속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심어서 제대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날 추수되기를 원하신다면 죽어있던 옛날 그 영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도록 영접해 드리면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 있는 씨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은 앞으로 40년, 앞으로 50년 이후에 그 상태로 땅에 묻히게 될 때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던 영들을 다시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을 받아서 먼저 우리 속사람이 부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풍토가 그 안에서 점점점 좋아지면서 자라가게 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 겉사람까지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이 알곡 복간 안에 들어가는 완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무슨 씨입니까? 밀알 씨인데 무슨 밀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씨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으면은 절대로 그 씨는 죽어서 묻혀있는 부초 같지 않고 공자 같지 않고 다시 사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심은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모든 것들을 다 발아래 두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 그 씨로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대로 독생자로 있으면 독생자이지만은 그분이 죽으시니까 그분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은 독생자에서 맏아들의 신분을 갖게 되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이 부활한 상태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겉사람까지 그의 모습으로, 그의 모습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곧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듣는 것만 가지고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15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자, 15장 42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다음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셔서 하늘 곳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의식주에서 주는 바로 우리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집의 곳간에 알곡으로 추될 수 있는 생명의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누구든지 다 영원히 영광 중에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추수하시는 때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활의 절정입니다. 절정이라는 말은 하이라이트라는 말입니다. 하이라이트라는 말은 정말 우리도 꼭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건 빼놓고 그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멀리서 그냥 박수 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길을 쓰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라도 거기에 참여하도록 경주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부활할 때 부활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를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서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던 영화로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추수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육체로는 땅에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숨겨졌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저와 모든 여러분들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곳간에 들어갈 때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영광을 보면은 옛날에 다니엘 선지자 같이 총리 중에 총리였던 사람도 기절을 하고 혼절을 했을 정도로 대단했던 영광의 천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는 거의 혼절할 정도로, 혼은 없으니까요. 그것들도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케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농부로서 정말 제대로 된 씨앗을 추수하실 바로 그 최고의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서 그냥 썩어지는 것 쫓아 살다가, 썩어지는 육체 위에서 살다가, 썩어지는 육체에다가 그냥 썩어질 옷 좋은 거 갖다 입는 거, 명품 옷 입으면은 그러면은 속 사람도 더 좋아질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다가, 가방은 이래 한다지만 명품에 비 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벗어가지고 비닐에 넣어가지고 갖고 와야 되나요? 정말 우리가 입을 옷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영화로워지고 의로워지고, 이 겉사람,
이 밖에 있는 이 썩어질 육체가 영원히 해보다도 더 밝은 영화로운 몸으로 입혀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에 여러분 우선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고린도전서 1장 51절 부활장인데 5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고 오늘 오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51절부터 53절입니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기는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인데요. 어떤 지방의 사람들은 좀 뭔가 기대만큼 못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런 썩어질 인생은 다 육체대로 살면은 저런 썩어질 것입니다. 전부 구사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직 한 분 예수님 안에 살게 되시면은 그 풍토에서는 최고의 열매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